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사무엘하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이제 마치고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구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로 통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상하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다윗 왕국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면 승리의 나팔이 울리고 화려한 즉위식이 열리겠지요. 그리고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이제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에 15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블레셋 청년이 죽는 일로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인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이 망하고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죽고 아말렉 청년이 죽음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분이 베트남 분이라
조금 통역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까? 사울의 죽음에 자신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꾸며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블레셋 청년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그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가 눈치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더더욱이나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 나에게 큰 자리, 높은 자리를 내게 줄 것이다. 이 계산이 아말렉 청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복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긴 도망자의 인생이 끝나는 바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좋겠어요? 아말렉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왜 그런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죽으니라 곧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사울을 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다윗에게 온수 아니겠습니까? 또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사울을 자신의 온수로도 경쟁자로도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뭘로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어. 그래서 처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물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면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를요 왕다운 왕으로 만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사울이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단순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악당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못난 정치인, 폭군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왕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바로 자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한 도구이고 다윗을 왕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아말렉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을 죽인 문제가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과 그 열심을 아말렉의 청년이 바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을 바로 죽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 죽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사울이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렸던 그 목적이 바로 사울을 죽인 공로로 다윗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울을 죽였다고 알렸기 때문에 아말렉 바로 청년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울 나라는 인간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으므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국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은 아말렉 청년의 공로로, 사울을 죽인 공적으로 바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다윗 왕국은 인간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 인간의 공적으로 다윗 왕국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선언한 사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체성,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사울을 통해서 왕다운 왕으로 계속해서 다듬으시더니 결국 사울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다윗,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다만 권력을 잡는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왕들은 당연하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세상 나라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을 다만 정치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져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업은 왕이었어요. 겉모습은 왕이었어요. 권력을 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은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황을 해석하는 분별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건이나 혹은 상황을 볼 때 내게 유리한가, 내가 손해되는가 그 기준으로 사건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청년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내 공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그가 지금 선언하는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 청년을 죽이는 것입니다. 공로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내 공로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라고 치고 들어오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기 공로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로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사람들의 공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다윗 왕국은 사람들의 공로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유지되는 나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공로가 이 다윗 왕국에 섞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 왕국의 시작, 사무엘상의 사무엘하의 시작을 알리는 1장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국은 왜 무너지게 됐어요? 왜 무너지게 됐냐면 아말렉을 남겨놔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깁니다. 거역합니다.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를 남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바로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 생각을 쫓아 일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세운 사울 왕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조가 아니었고 백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바로 본 왕조, 바로 그 왕조의 왕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기보다는 자신의 유능함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바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아말렉을 남김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 세운 왕국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국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람이 주인된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나라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앞세우는 나라나 정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늘 이야기하는 나라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사람들만 귀하게 여겨요.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주인된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된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간 이해가 뭐냐면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선해요. 인간은 선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선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냐면 당의 지시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당의 지시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동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숙청이 있고 정치 수용소가 있고 수백만의 사람, 수천만의 사람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귀하다, 이걸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진짜 귀중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마저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살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이라는 문제는요, 다만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속성을 또 가치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 왕국은 이렇게 아말렉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아말렉을 죽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무엘 상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이제 시작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말렉이 성경상에 등장하는 시점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성경의 역사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세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에 바로 공격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구원받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들이 뭐냐면 온수가 돼요. 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 바로 그 세력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군사 대결, 군대 대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 사건을 보면 모세에게 달린 문제였죠.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군사가 세냐 안 세냐가 아니라 손 드냐 내리냐 이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느냐, 바로 의존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여 할 것인가 주여 할 것인가로 승패가 결정나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 다윗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곧 아말렉은 하나님의 온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수예요. 하나님의 온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늘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온수가 뭘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배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지 않은 세력이 있었죠. 그게 아말렉이었죠. 다윗이 죽여버린 세력이 있었죠. 그게 아말렉이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죠?
어려운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된 생각, 내 감정에 붙잡힌 생각, 내 의지에 붙잡힌 생각, 내 경험에 붙잡힌 생각, 내 욕망에 붙잡힌 생각, 내 의에 붙잡힌 생각, 내 소망에 붙잡힌 생각, 뭐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바로 성령이 내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준 생각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주는 생각입니다. 사건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조건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 아말렉은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의 공격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공격해 옵니다. 기도할 때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깨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서 온 생각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에서 그가 넘어집니다. 아말렉에게 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게 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항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항변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거친 언사를 써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거친 언사를 써서 반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대했습니까?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이 어느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를 주님이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뭘까요? 너의 장래를 생각해 갖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된다면 네가 한 자리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죽어버린다면 닭 쫓던 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왕 돼야지 왜 죽으러 올라갑니까? 이렇게 그가 거친 언사를 쓰면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서 나온 그 생각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에게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말렉은요 타협하면 안 돼요. 사울처럼. 사울은 적당히 죽였거든요. 좋은 건 남겨놨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 생각은 좋은 생각이야. 이 정도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야. 이 정도 생각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야.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사울이 볼 때에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건 다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건 남겨놓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싹 죽여버려요. 다윗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거침없이 올라가도록 다윗 앞에 있는 장애물을 아말렉 청년이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괜찮은 생각은 여러분이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에 말하죠. 사탄아 물러나라고 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구원자가 되어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죠. 내가 해결자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생각이고 내가 구원자 된 생각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말이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말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환경, 문제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한계죠. 한계. 예. 여러분은 여자라는 한계가 있고 남자라는 한계가 있고 아버지라는 한계 속에 살잖아요. 어머니라는 한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은 키가 저같이 180이 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한계예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키가 186인데 항상 그 친구를 볼 때마다 186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못난 생각이죠. 근데 제 한계죠, 한계. 여러분은 더 여러분의 키가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런 기질, 저런 기질, 또 이런 부모님 밑에서 또 이런 능력, 은사, 전라도 사람, 그런 한계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저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으랍니다. 주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제가 잘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 세상, 예수를 죽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시피 먹었어요. 예수까지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뒀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그게 뭐냐면 내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계를 넘어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지요.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할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 조건을 보시면 뭐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도 가서 고통받고, 뭐 빌립보 가서도 고통받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고린도 가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배고플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상황은 항상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게 애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러면 믿음의 분수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애언이라는 게 설교거든요. 저도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오셨어요. 저도 설교자로서 살아온 날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죠.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때부터
정말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울 때도 많았고,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금방 울었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분이 나요. 근데 곧바로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나고 억울한데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억울하고 분나는 게 전혀 안 생각나요. 설교 그냥 해요. 아무도 내가 지금 울다 왔다, 분났다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을 줬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고치라고 그 상황에 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내 생각이 딱 주어지거든요. 내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구원자 돼 갖고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해요.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냥 구원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맡겨준 일을 하세요. 충성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고 또 직분도 있죠. 할 일이 있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누군가가 본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군요. 하나님을 믿고 있군요. 암에 걸렸는데 딱 보는데 암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제가 고통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암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천국 간 분들도 계시고 낮에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말렉 청년을 딱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람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내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여러분 이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리고 가난해서 벗어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증인으로 세우시죠.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이 증인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의 증인인 것이죠. 이것의 증인인 것이죠.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어떤 공로도 거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말렉을 여러분 처단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처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국을 세울 것인가,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인가, 사울의 인생을 살 것인가, 다윗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인간의 공로를 쫓아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형편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각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남겨놓았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좋은 생각을 남겨놓았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논리적이며 타당한 생각은 남겨놓았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그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람의 의식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는 늘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처럼 남겨놓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에 타당한 생각, 신선한 생각을 남겨놓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완전히 처단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도말하게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 인생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